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사람이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되기 전 사울로부터 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려움의 무게를 따진다면 사울로부터 받은 어려움은 권력자에게 쫓겨가지고 10년 이상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삶과 죽음이 하루에 몇 번씩 교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당한 고난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사울로부터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아닐까. 왜냐하면 전에는 원수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죽이면 고난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의 옷자락까지 칼로 벨 정도였지만 생명을 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고난을 끝낼 수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점이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하고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아비가 아들하고 싸웁니까? 아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이겨요? 또 이겨서 뭐 합니까? 자식을 이긴다는 것은요, 지금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현실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죽이는 방법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다 자기의 사람으로 마음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지는 해, 압살롬은 뜨는 해, 사람들의 마음이 전에는 다윗에게 가 있었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전에는 다윗, 이제는 압살롬 다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인심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좋아한다고 내일도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나 세상이나 그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배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도 과거에는 자기의 사람이었는데, 사랑했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변심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다윗의 고통이 컸을 거예요. 전에는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고통도 아니에요. 그 수장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 가장 다윗을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닮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으니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스스로 빼앗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야만 왕자에서 몰아내고 아버지가 가진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싸움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윗은 무적의 용사예요. 아직도 다윗 주변에는 그래도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할 용사들이 다윗의 명령 한마디면 압살롬 목을 베어올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성도 있어요. 군사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과 싸울 수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도망하자. 그리고 빨리 가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지만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는요, 그 용사들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있었지만 그 성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가족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버렸으니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다 죽는다. 못 싸우니까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권력이란 것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요, 권력은요 마약인 거예요. 마약에 취하면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에 취하면요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부모도 배이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 보세요, 여러분. 형도 죽여버리잖아요. 독살시켜버리잖아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공항에서. 자, 권력이라는 것은요, 이거 한번 맛을 보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은사도 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 권력에 취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 마약에 취한 사람이 뭐가 보이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 압살롬의 변심, 권력에 취한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윗성을 떠나 기도론 시내를 지나 여리고까지 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지금 다윗은요 심신이 지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지쳐버렸어요. 얼마나 급히 쫓겨왔는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의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시므이가 돌 던지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막 돌 던지고 마음이 지금 완전히 똑초가 된 거예요.
몸도 마음도 아주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한테서 사자가 와서 전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갈을 하는가? 빨리 속히 요단을 건너소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곧 습격합니다. 그 전갈을 받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 좀 쉬고 싶고 좀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할 시간도 없이 틈도 없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과 신복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서 저 깊숙한 곳, 그 요단을 건너가면요, 그 이스라엘 동쪽 지방이에요. 동쪽 지방은요, 저 밑에 루벤 지파가 있고 중간에 갓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동쪽을 다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지역 이름은 전체 그 주변에 그 길르앗 지방이에요. 그 길르앗 지방에 그 중심 도시 하나가 있었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행장을 풀어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 하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보세요. 아들이 요단을 건너왔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왔어요. 이 요단을 건너왔다는 것은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 대치하고 있는 진과 진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생명이 위경에 처인 거예요. 풍전등화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압살롬 군인들에게 다 죽었을 거예요. 아들하고 못 싸우니까 한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칼싸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마하나임까지 간 게 산 거예요. 거기서 지치고 죽쳤다라면 그날 끝난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들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아마샤로 군장을 삼아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야까지 군장을 삼으니라. 보세요. 지금 이 압살롬이 이미 왕이 다 된 줄 알고 국방부 장관을 딱 세우고, 아마샤로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 진친 다윗, 요단 동편까지 건너와서 길르앗에 진친 압살롬. 자, 그런데 압살롬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다윗은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다윗에게 그 마하나임에 찾아온 이 세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자, 여러분, 여기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들의 살던 지역, 나라, 뭐 또 부모, 아버지 이름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되면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윗에게 왔다. 다윗에게,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왔어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도의 그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지도는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쫓김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쫓김을
받을 때 도망 다니던 지도예요. 예, 그리고 저기 보면 그 밑에 버른 쪽이 사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루살렘은 서편이고, 예루살렘에서 이 빨간 줄로 인해 가지고 빨간 줄을 타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지고 저 마하나임으로 쭉 올라가면 저 사각지대, 저 위에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마하나임이고, 마하나임인데 여러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자세히 보면은 저 밑에서 하나 올라가는 파란 선이 하나 있죠. 밑에서 올라가는 그 선이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른 줄 알고 찾아온 그 경로예요. 그 다음에 쭉 저 위에 그 네모난 곳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북쪽 서북 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로데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로데발 제 위쪽에 로데발이라는 곳에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마하나임으로 다윗을 도우려고 오는 화살표고, 그 로글림에서 조금 동쪽으로 보면은 이제 로데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로글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제 마하나임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오기는 왔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은 소비라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다윗을 도우려고.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다윗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암몬 족속 소비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암몬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과 자기 아버지와의 친분이 있고 교제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윗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문상하고 조문하고 한 것을 아들이, 이 소비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와 친하게 지나고 가까이 지나고 또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상하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분의 그 신앙과 인격에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있던 차에 그분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요단을 건너 이 동쪽 지역 마하나임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암몬에서 저 위까지 마하나임까지 왔어. 그냥 온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개한 거예요.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에,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 평소에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로데발 사람 마딜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물론 이스라엘 동쪽 저 위쪽에 숨어 살던 사람인데 왜 숨어 살았는가? 이 사람은요, 그 사울 집안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의 후손이잖아요. 요나단 그의 아들이니까 왕의 후손, 나라가 격변하는 때에 위험을 차리고 그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데리고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서 저 로데발까지 가서 10년이 넘도록 그 장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아들 내놔라.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무비보셋이 이제 죽었구나. 왕의 후손이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의 후손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정반대예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가더니,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더니 다윗의 그의 아들과 같이 한 상에 먹고 그를 보호하고 돌보아주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다윗의 인품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그 모든 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위기를 만나 아들에게 쫓겨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마하나임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고마워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윗이 어려울 때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로글림 사람인데, 이 로글림은 그 예루살렘 동쪽 제 위쪽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요단을 중심으로 해, 요단 동편은요, 이 국가의 권력이 많이 미치지 못한 곳이에요. 그래서 치안이 늘 부족하고, 저 밑에 에돔, 그리고 또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또 저 위에 아람,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제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땅에 살았던 사람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서쪽, 요단 서쪽, 요단 동쪽 다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니까 그 주변에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또 아람이니, 에돔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지 못하지만 모압, 암몬, 또 저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윗 무서워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왜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아주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안전하였고, 내가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워졌을 때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재산의 일부를 뚝 떼어가지고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돕고. 자, 어떻게 도운가? 이제 좀 건너뛰어서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다윗을 공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 생각에 다윗이 덜해서, 다윗과 한 백성들이 덜해서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지쳐 있을까, 얼마나 목마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식물을 가져오고 생활에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데요, 잠을 자야 하는데 침상이 없고, 왕이잖아요. 물을 담아야 되는데 대야가 없고, 음식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정성을 담아오는 거예요. 왜 담아왔나? 들에서 시장하고, 들에서 곤하고, 들에서 목마르겠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려워졌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갚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갚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권력이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으로 옮겨졌을 때 이 다윗을 도왔다가 이게 발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미움을 나중에 받을 때 이들의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접근을 조심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인간 사회에 제일 밑바닥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이 배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밀착되었을 때는요, 정신을 잃는다 그랬죠.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거는요, 자식도 어쩔 수 없어요. 자식도 권력 앞에는요, 권력을 못 나누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중간에서 숨죽이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든 은혜를 안 받았든 지금 났으면 지금 위험하다. 지금 누구 편에 서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 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권력 쪽에 이제 또 붙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인간 사회는요 거의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권력을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배신하는 사람만 있는가? 쇼펜하우의 말을 빌려보면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다 배신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은혜를 잊고 가만히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냥 중립으로 가만히 이렇게 숨죽이고, 섣불리 다윗 도왔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 걸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있죠. 소비, 마길,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즘 많이 유행되는 단어 하나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화양연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최근에 많이 들려지는 말이에요. 화자는요, 곧 화자예요. 화양연화. 끝에 화자는 빛날 화자예요. 같은 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 인생에 가장 꽃같이 빛나는 시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자,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에 와서, 지금에 서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꽃 같은 시절, 빛나던 시절, 아름다운 시절, 화양연화의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사실 내가 이 제목을 잡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세속적인, 세상적인 용어 같아서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된 사람이라는 그냥 평이한 제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떨 때가 가장 꽃피던 시절인가? 가정, 행복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니면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승진하고 그럴 때, 결혼할 때, 성공할 때, 부자 될 때, 잘 될 때, 땅 사고 집 사고 그럴 때 꽃인가? 저는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은혜에 감사해서 심을 때, 나눌 때, 드릴 때,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요, 지금 심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심지만, 심고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윗을 돕고 무언가에 이런 마음을 써가지고 막 자기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있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화양연화는 어떨 땐가? 왕이 되고 이럴 땐가? 아니에요. 다윗은 마길에게, 또 소비에게, 바르실레에게 계속 선을 베풀고 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과거에 심은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우리는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내 다음에 후손들, 내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되나? 계속 따먹으면 되나요? 또 계속 심어야 되나? 화양연화는 심을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도 심고 살아오셨다면 감사한 일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내 통장 불켜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은 심을 때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것은 나중이에요. 계속 심어야 돼요. 어떻게 심는가? 자, 심고 나면요 열심히 심고 많이 심고 위험을 무릅쓰고 심고, 이 다윗을 도울 때 한 번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계속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 음식물에, 그 사랑에 힘을 얻어가지고 압살롬 군대를 맞서가지고 다 물리칠 때까지 엄청난 희생, 엄청난 수고, 엄청난 봉사, 엄청난 그런 심는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이런 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올라가면서 특별히 바르실레를 찾아요. 자, 은혜를 갚는 다윗 보세요. 사무엘 하 19장 3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압살롬 군대를 제압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네가 나에게 행한 것처럼 나도 너를 공개하겠다. 이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사양하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진수성찬을 먹은들 뭘 하겠습니까? 왕이여,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임종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바실레가 다윗에게 했지만 다윗은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갚는가? 바실레에게는 못 갚아. 그 아들에게 갚아라.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서, 이렇게 은혜는요 흘러가는 거고, 은혜는 주고받는 거예요.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한테서 딱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으로는요,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제가 결론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아멘.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의 의인이에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종일토록 내 욕심만 차리더라. 그건 불신자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종일토록,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나? 내가 베풀 사람이 누군가?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군가? 약한 사람이 누군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이 누군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에게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고 섬기는, 이것이 의인의 삶인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손을 위해서 자라는 거고, 이게 자식을 위해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이렇게 보고, 내가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은요 탕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구워주고 은총을 베풀었더니 복은 내 자손이 받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은혜가 어디로 가는가?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의 인생 화양연화를 한번 돌아보시고 욕심 챙기고 내 재산 불켜가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보고 찾는, 그에게 나누는 그런 성도의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